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0편 4절입니다. 시편 70편 4절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저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들, 이 햇빛들, 이것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비춰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또한 구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차별 없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요, 이 은혜를 똑같이 받아도 이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은 다 다릅니다. 감사하는 자가 있고요, 반대로 감사를 잊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하는 자에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감사를 잊어버리는 교만한 자는 받은 은혜조차도 빼앗겨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진실되지 않은 그 마음 상태를 가진 교인조차도 위급할 때는 기도할 줄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은 위험에서 건짐을 받은 뒤에는 감사할 줄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 감사가 없는 교인, 그래서 이들은 마지못해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예배를 드려도 감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나가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서 시인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표,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될까요? 성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돼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말과 생각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영화롭게 받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멈출 수 있는 또한 용기도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한 후에 이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 할 수 있도록 그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의 상반절에 보니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주님을 찾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주를 찾는 모든 자에 해당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어떤 숨겨진 것이나 그리고 잘 밝혀지지 않은 것을 집요하게 찾을 때나 본질적인 것을 추구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찾는 모든 자들, 이 단어에 속해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찾는 자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집요하게 정말로 본질을 찾고 집요하게 내가 찾아야 될 것을 찾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그들은 아주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주님을 찾는 자들, 주님을 집요하게 찾으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깨닫고자 애쓰며 주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그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주를 찾는 자들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경외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의 결과는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오늘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말미암아로 번역된 이 단어를 직역하면은 주님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서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은 기쁨들, 즐거움들, 여러분은 이제까지 살면서 아마 다 누려보셨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렸던 그 즐거움들, 기쁨들, 그런 어떤가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얻은 것들을 다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얻은 것은 영원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예, 맞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얻은 것, 내가 지금 가진 달란트나 능력이 작더라도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쓰임 받을 것이고, 또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 속에 주님이 주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얻은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 맞지 않는다라고 내 뜻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주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를 찾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그가 간절히 기도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그 기쁨과 사랑을 가져야 된다라고 구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 여하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셔야 내 영혼의
내 영혼을 갉아먹는 이 마음의 상처들, 쓴뿌리들, 이 쓴뿌리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서 상담받고 내가 세상에 찾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고 회복되고 즐거움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감사하는 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환난과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무엇이냐?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 4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자로 번역된 단어는 원래는 그 이성 간의 뜨거운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아주 강한 애착을 가지는 것, 그 대상을 소유하고 싶고 그 곁에 있기를 열망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랑하는 자라는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강한 애착과 열망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을 쓴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강한 애착과 열망을 이야기한 것은 바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불의한 세력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이며 그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동감하였음을, 그의 경험을 통해서 알았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어떠하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나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환난과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이것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라고 우리가 강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신앙생활의 결과가 어떠하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에게 모든 회방과 모든 핍박과 배반을 당하며 살았던 다윗의 일생,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조상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들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도 엎드려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69편 2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여주세요 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이 홍수가 핥히고 지나간 자리는 어떻죠? 철저한 파멸 외에는 남겨진 것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 홍수가 그 수해가 나서 훑고 갔던 그 모든 남겨진 자리가 상처요, 절망이요, 아무것도 남겨져 없는 그 상태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런 것을 얼마나 수없이 경험해 오셨습니까? 다윗의 일생도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참 이렇게 살 정도인가 할 정도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자신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겨가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기에 주여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했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 극심한 고난으로부터 어두움 가운데 구원해 줄 자, 그것은 나의 경험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이 순간순간 경험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 몸의 통증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가운데서도, 내가 기도하지만은 나의 자녀들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이 남겨져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코로나 은혜 한인교회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남은 인생들, 여러분의 육신이 기력이 세어가고 아무 힘도 없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기쁨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이런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아무것도 없는 폐허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미국의 한 도시의 작은 마을에 이제 부흥회를 준비하며 이제 부흥 강사로 오실 목사님을 준비하면서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교회에 그냥 그만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이 집회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어떤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제대로 예배 드릴 장소도 없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집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될 것이고, 이 폐허 속에서, 이 불타버린 이 자리에서 우리가 부흥 집회를 하자라고 그들이 결론을 내려서 이제 부흥 집회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소식은 들었지만은 현장에 오니까 강사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그렇겠습니까? 이 집회가 제대로 될까 뭐 이런 걱정도 있었겠죠. 근데 집회를 준비하면 성도들이 막 열정을 가지고 정말로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그들이 기도하며 찬양하고, 그들의 얼굴에서 이 주변 환경은 다 불타 시커멓게 된 그런 숯건덩이 된 그런 건물이지만은 그들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고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감동하면서, 아니 이렇게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기뻐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목사님이 질문할 때 성도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이 불탄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 상황들, 내가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 집회가 어떻게 했어요? 아주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 절망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이런 상황을 시편 69편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세상의 모든 명예,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건강마저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소유하면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유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때 성령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이것이 최고의 재물, 즉 뿔 있는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 앞에 더욱 기뻐하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게 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그 통증 가운데 괴로워할 때, 내 인생이 잘 풀려지지 않는 것 같은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넘쳐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뭐 대단한 것을 드리는 것보다, 대단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 달란트와 봉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그것을 더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아무것도 가로막히지 못하게 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가장 큰 기쁨의 상태이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상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이 땡스기빙, 이 한 주간 감사함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의 역사를 사랑하며 받은 은혜 잊지 않고, 받은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 말로, 내 입술로, 내 행동으로, 내 얼굴 표정 하나하나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